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저희 가운데에 풍성하여 패역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제 길로 가려고 했던 완악한 저희들을 늘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를 다시 부르심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는커녕 형벌과 저주에 합당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죄의 종노릇하던 이들이었지만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 어리석어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가 있을 때마다 길이 참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담하여 괴로워할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위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저희 자신의 지혜로도 생각해 보면 차라리 가지지 말았어야 할 것을 구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갈 것 같은 그러한 바램을 오래도록 품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 온전히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로 새겨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선명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허탄한 생각과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을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깊이 기뻐하며 그 감격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던 것처럼 또한 저희의 자녀들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랄 때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에 물든 헛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꿈을 품고 비록 이 세상이 어지럽고 때로는 요란하고 허탄한 유혹들이 저들을 괴롭히고 미혹시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 앞에 순복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는 특별히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합당한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뜻 앞에 굳건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깨달으며
새 여부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소망의 날들로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외롭고 두렵기 쉬운 그러한 가운데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시간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자리에서 모일 때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만날 때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크신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에서 돌아가지 못하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물러기 위해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사랑의 이해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끝없는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만 종종 부모도 넘어집니다.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사랑의 자리, 부모가 가져야 할 사랑의 길에 서게 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관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결코 우리를 끊어내지 아니하신다. 그 사랑이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그 패역함을 어떻게 묘사를 하십니까? 가장 사랑해야 할 남편을 두고도 음란과 패역한 배교의 길로 갔던 그 아내를 예시로 보여주십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아마 성경을 처음 호세아서를 읽으셨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기보다는 도대체 뭐야 이거? 이 말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기가 막힌 결혼 생활을 하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예증하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느냐? 거듭된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대비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11장에서도 그 구도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었을 때, 인도하셨을 때가 언제였느냐? 첫째, 어렸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 어렸을 때는 뭐 한 초등학교 다닐 때, 뭐 혹은 유치원 다닐 때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그냥 사람의 생을 떠올릴 수 있을 가장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고, 특별히 내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며, 또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있어서 가장 극심한 그러한 식민 백성으로서의 어려운 상황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불러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삼중 구조, 때와 그리고 관계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일러주신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했고 바알들에게 제사했다고 했으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엄중히 보고 계심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거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이미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섬기고, 어제 우리가 설교 말씀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우상을 동원해서라도 나의 소원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그 욕망의 우상을 그 자리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결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겠다는 믿음의 소망이어야 할 것인데, 그것과는 아주 거리가 있는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그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그 욕망을 이루어줄 대상으로 우상을 찾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표현에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이 8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은 본래 북이스라엘의 한 지파이면서 이 첫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질 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왜 유다라고 불렀냐 하면, 유다 지파가 월등히 크고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유다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유다 지방 해서 유대 지방, 그래서 지금도 유대 혹은 유다라는 표현을 이스라엘의 상징, 대표적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별칭으로 이렇게 대표되어졌던 것이죠.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북이스라엘이 했던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저지른 까닭에,
결국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애굽 땅으로도 되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기에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은 아마도 망해봐야, 그리고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세상 사람들로 외면당하고 극심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돼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기를 싫어했다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7절을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까지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하시던 아버님 때문에 아마 제가 참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종종 교우들이 제가 사는, 그러니까 사택으로 찾아오셔서 저희 부모님께 가정의 문제, 특별히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소연하다 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조곤조곤 말씀하시다 가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제 방에 있는 저에게 다 들릴 정도로 그냥 큰 소리로 우리 아들이 말이죠, 우리 딸이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다양한 속색이는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있는 줄을 일찌감치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제가 부모님이 너무 심각해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좀 분위기를 풀어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집 아들은 그러고 보면 아주 훌륭하죠. 그러면 그냥 한번 웃고 말았는데, 제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속상한 마음 토로하고 가지만 그 어머니는 결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결코 낙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그분들은 다시 소망을 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이래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알거나 혹은 보게 하실 때에 그것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겠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되보면 자녀였을 때 헤아리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비로소 가늠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불순종하며 살아갔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호세아에게 그 기가 막힌 결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기에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8절 보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못됐어요. 불순종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그래도 보고 염치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 같은 놈을 더 용납하실 리가 있겠어? 그리고는 마구 그냥 스스로 자포자기의 길로 가는 면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분명히 약속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작은 성읍을 일컫는 것인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 곁에 있는 성읍이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 어떤 성읍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패역하고
세속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성읍 옆에 있었던 이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그 멸망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무너지고 망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이와 같은 잘못과 잘못의 파생적인 결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방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운데에 맹렬한 진노, 맹렬하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하나님 눈앞에 있지만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시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의 약속을 너희들끼리 하는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는 나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해요. 혹은 내가 본 어떤 이상의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다 지가 이상한 생각한다고 저 사람도 이상한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 사람은요, 자기 보는 대로 남도 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 그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맹렬한 진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공한 진노의 원인이 사그라지지 않았지만 그 진노를 발하지 아니할 것은 다시는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사자를 성경에서는 아주 강력한 어떤 볼 수 있는 강력한 대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접하진 않습니다만 그래 간헐적으로라도 그리고 들어서라도 그리고 상상할 수 있게라도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존재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자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것임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을 이끄시기에 합당하신 능력을 가지셨다는 사실이죠. 살다 보면 부모님의 그 사랑이 참 크고 놀랍다는 것을 알지만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부모님 이제 많이 늙으셨구나. 이제는 내가 보호해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지켜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유한한 것, 무한한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끝이 없는 놀라운 권능과 동시에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그 약속,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으로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일을 통해서 혹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분명한 예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오늘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되는 방식의 은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그런 식의 은혜를 구할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확증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무한한 긍휼로 돌보아 지키신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축복이 그리고 크신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진노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